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많이 무덥지요? 건강해지지 않게 스스로 어떻게 잘 돌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더위 먹고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해 나가면서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사울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로 17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직전에 사무엘에게 임한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의 최초의 만남 및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준수하고 키가 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로 10절은 사울이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그걸 찾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지요. 11절로 14절은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성에 도착한 사실을 말씀하고, 또 15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울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6절을 보면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대해 계시해 주신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오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과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으러 나서고 못 찾고 고생하다가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는데, 나귀 한 마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처럼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일을 나가고 쭉 하루 일과를 보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순종시키고 뜻에 부응함으로써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신가 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일을 벌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끝까지 계획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형장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이처럼 관심 있게 봐주고 붙들어 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돌봐주고 붙들어주는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어떨까요? 지치게 됩니다. 심하게는 큰 병에 걸리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 간호하다 간호한 사람이 더 큰 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세세하게 다 돌봐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 붙들어 주시는 이것을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유 이제 귀찮아, 그만 좀 하죠,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인생이 암울합니까?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팔 벌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맞이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귀찮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잠깐만,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네. 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쉬고 있었어 라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럴까요? 나를 시시때때로 끝까지 계속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참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우리는 하루 해가지고 조금만 잠 안 자면 막 확 쓰러지고 힘든데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코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심하게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주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확 붙드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구나, 주무시지 않으시구나, 이 사실이 참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참 기뻐하는 분이시니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섬세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또 섭리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니, 이 일 후에는 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힘들어 정말 죽겠지만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걸로 주기를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늘 최고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차이가 날수록 내 마음에 어때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인생임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안감 가운데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내 바라는 것, 내 기준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맞추지 않아요. 여기에 관심을 주지 않고 오직 내 계획과 내 이상만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멀어질수록 내 마음에 실족함이 찾아들고 미래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마저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져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주 정확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100%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에는 탐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원하는 것들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장애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치워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세속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변화를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마. 너를 향한 내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데 약간의 방해가 있을 거야.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너는 여전히 끝까지 내 뜻과 내 계획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걱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귀가 번쩍이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하셔요. 모든 다른 앞뒤에 이제 뭐 땅을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기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대목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건데, 이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한동안 사라에게 어떤 임신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이 없네, 그냥 다른 방법으로 민족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좀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를 종인 엘리에셀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에요, 내 생각 가서는 자식이 있으리라 하면은 내년에 있을까?
금방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몇 년 후에 하십니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르러서 자식을 허락하시잖아요. 몇 년입니까?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는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모호하거나 뭐 그런 연약한 모습은 나타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었고 가라고 하면은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라고 시키면은 시키는 일을 참 잘했으니까요. 가라면 가고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 뭐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나름 능동적으로 대처한 때가 있긴 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마저도요, 자기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성화를 부리니까는 그 아내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또 수동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는 참 너무나 컸죠. 하갈이 임신한 그날로부터 집안에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진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마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수동적으로 또는 순종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그런데 붙들어 주셨어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론 군데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대처한 사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했죠. 이로 인해서 아내를 바로의 궁궐로 끌려가도록 그냥 그걸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스스로의 생각으로 대처해 나갈 때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내 삶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그 일과 사람에 매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마치 톱니바퀴끼리 딱딱 맞추어서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내 삶을 마치 그와 같이 어떨 때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딱딱딱 맞추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삶을 통해 문득문득 볼 때가 있잖아요. 소름 돋잖아요. 우와, 어떻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야,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때 있잖아요.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순종해야 하더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 꼬박꼬박 잘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발맞춰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깊고 오묘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킬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넓으신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그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10년, 20년 장래 마스터 플랜 여기까지 쫙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시키는 일 잘하면 그거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 다음이 중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여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어디로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한 평에 얼마 정도 할 거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별하별 질문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쫙 짜임새끼 쫙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부르시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그날 한 발 한 발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날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딱 여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제대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나에게 해결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말하지 않고 나아가는 순종,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부르실 때마다 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애국 군대가 추격을 했지만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면 홍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올 것이지만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면 미스바에 모두 모이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돌팔매가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그렇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온전히 따르고 신뢰했지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 한 발 나가면서도 우리는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순종해 나가는 순간 그 한 발에도 내 소망을 확 담아버려요. 그렇죠? 때로는 탐심이 살짝 묻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심한 섭리를 온전히 따르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주옥 같은 어떤 고백과 말씀들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노라,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본 어떤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 하나님은 참 미쁘시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과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탐배가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라굴로 앞에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짐들 다 버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벌벌 떨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광풍으로 인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또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는구나,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으로 인해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살기만을 바라는 신앙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자신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리저리 궁리 다 하고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께서 이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내 계획에 하나님이 순종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나에게 해결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말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순종, 하나님 앞에 내 조건을 내거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고백을,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일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부르심에 하나하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세요. 금그릇으로 만드시든 질그릇으로 만드시든 저는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맞게 딱 맞게, 나에게 맞게 안성맞춤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최고를 기대하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최선과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으셔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삶의 관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최고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생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